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밤에? 네, 잘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나요?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오늘의 제목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하라. 뭐를? 처음에 뭐를? 하나님의 영광. 아니 뭐를? 무엇을? 목전지 하시고 맞아. 그야말로 다. everything. 그래요. 지난주에 외운 요절은 뭐였을까요? 우상숭배하는 이를 피하라. 이건 어떤 의미라 그랬죠?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을 안 좋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요 말의 내용은 피하라는 말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럴 것 같은 일들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하라.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에 연약하거나 그런 자들이 그거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그럴까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의 목적은 또 무엇이라고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무엇일까요? 왜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왜 그랬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맞아요. 뭐든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희숙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힌트 다 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왜 그러라 그랬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그게 힌트야.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다니엘 말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다른 감정은 다 버려두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만 우리가 목적을 삼고 하자. 그러셨어요. 날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미워요. 뭐 이런 문제가 벌어. 저 사람은 너무 경우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그럴 때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자.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은 못하겠냐. 미운 감정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만 우리가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면 됐겠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죠? 어려서부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한 자들은 정말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더군다나 그거를 목격자예요. 그야말로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응답을 받겠다. 당연히. 그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고 금식도 잘하는데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고 끝까지 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해결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사탄이가 어떻게 하든지 핑계거리를 만들고 사건을 터뜨려요. 그럴 때 그 사건이 너무 커서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큰 사건이 막 바깥에서 터져도 아휴, 내가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먼저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회개하고 또 바깥 일을 또 기도하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한 자들은 금식이 끝나고 보식이 다 끝나고 그때쯤 되면 일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치다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을 때 풍랑이 멎은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냥 문제들이 막 발생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끝까지 그것만을 구한 자는 그 풍랑이 더 사라져서 나갈 때는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아주 가볍게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그냥 목숨뿐이 아니고 그 가진 고난, 십자가의 그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영혼 구원하는 거에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 감당하셨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로서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풍랑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요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13절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요 말씀의 비법은 요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방금 옆에 말했잖아. 바깥에 풍랑이 일고 폭풍이 쳐도 거기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거기를 해결하려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풍랑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태풍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더 큰 태풍, 더 큰 풍랑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대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착 붙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세상 일이 다 해결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세상적으로 보는 눈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그게 훗날에 큰 복으로 돌아오고 덕을 세우는 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23절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요번에 외울 요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뭐 때문에? 구원. 다 같이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가 되어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할 때에 영원히 구원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또 그 또한 어떻게 한다고 사무엘?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 나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걸 뭐라 그래? 그래. 나의 권리를 절제하면서 타인의 심령과 타인의 상황에 영적 그 상황에 맞춰서 나의 권리까지도 절제하면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덕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덕하면 덕 베푸는 거 맞아. 또 덕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덕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아니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덕 있는 사람, 덕을 세웠다. 덕망이 높다. 어떤 것 같아요? 겸손하고 맞아요. 그거 이제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그랬더니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이해갑니까?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그게 덕이래요. 또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게 덕이래요. 그런데 말씀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또 덕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남에게 기초가 되어주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남에게 기초가 되어주는 것. 덕이 남에게 기초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덕을 세우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모습이 있구나. 기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근데 악을 보고 자란 사람은 어떡할까? 그 악한 게 기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자는 남에게 기초가 되어주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는 거가 될 수 있죠. 덕을 세우는 거. 그죠? 본이 되어주는 것도 같은 말일 수도 있겠죠. 본이 되어준다. 근본, 기초가 되어준다. 기준이 되어준다. 덕이라는 게 남에게 기초가 되어주는 것. 나를 봄으로써 타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러한 좋은 감정이 나에게도 싹이 터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좋은 덕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이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 덕이래요. 그걸 이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런 말씀이 있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또 무릇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그랬을까? 시장에서 파는 거는 어떤 재물, 이때는 어떤 고기들이 나온다, 유통된다 그랬어요. 다 재물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거 재물에 올렸던 겁니까? 유통 과정상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래요, 묻지 말래요. 물으면 거의 100% 재물에 올렸던 것들이니까 묻지 말고 먹으래요. 왜? 이는 땅과
이유가 나와 있어.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시편 2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합시다. 시편 24장 1절. 다니엘 찾아보세요. 시편 24장 1절. 찾았나요? 네, 좀 기다려 줄게요. 시편 24장 1절.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를 다 먹는 것이 당연한 거야.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우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이게 제물에 올렸던 고기든 아니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 뿐이지 그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것이 은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청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래요.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누구의 양심일까? 차려놓은 사람의 양심. 무엇이든지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왜냐면 나는 양심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건데 양심이 찔려.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8절은 다른 내용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즉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여기서 누가는 누굴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소리인데 반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아직 어린 믿음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런 거야. 말하자면 하람이하고 이제 나하고 누가 이제 같이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니까 자기 생각엔 이게 분명히 재물에 올렸던 음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어린 믿음의 사람이, 아직 믿음의 신앙이 어린 사람이 이거요 재물에 올렸던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해준 거야. 그러면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그치?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우상의 재물이든 그거는 사람들이 부여했을 뿐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나는 먹어도 돼. 나의 양심에는 꺼릴 게 없고 나는 먹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말한
어린 믿음의 신앙인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저 사람 뭐야? 말해줬는데 또 저렇게 먹다니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린 믿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알게 한 자와 및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 어린 믿음의 사람이 시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얘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여기 나와 있어. 내가 말한 양심은, 위에서 말한 양심, 또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한 요 양심은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너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남의 양심을 말한 거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어린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절제해라. 그 의미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거야. 넘어지게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33절 있습니다. 예배 오늘은 빨리 끝나겠어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하라. 요 말씀대로라면 싸움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겠죠? 사탄이가 억울하고 분통할 것 같아.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키는데 넘어가질 않아. 자기가 바보같이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권리를 절제해. 여기는 내가 있을 수가 없겠네. 재미없어. 나중에 떠나가겠죠? 사탄이가 깐죽깐죽 거리다가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맞으면 너희들은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랑이 싹틀 수밖에 없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내가 내 유익보다는 너의 유익을 먼저 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람이 미워지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험이 들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달이 돼서 또 주거니 받거니 또 그 사람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덕이 뭐라고? 남에게 기초가 되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시험 당할 일도 없고 어떠한 시험을 당했더라도 능히 감당할 힘이, 지혜가 있겠죠? 이 모든 시험은요,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온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와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는 시험이나 풍랑이 오면 그냥 요동하죠.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싫지만 타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죠? 내 목숨이 달아날 것 같고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지혜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끄떡도 없죠? 요동치 않죠? 우리 하루 살아갈 때도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죠? 이런 때
껐떡 없을 때는 어떤 때예요?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충만해서 기도가 그냥 쫙 하나님과한테 올라가서, 그럴 때 또 말씀이 깊이 깨달아졌을 때 어때요? 그 순간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좋게 변한 게 없지만, 환경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견고하게 마음이 지켜져 있을 때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찬양과 같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뭐라고요? 뭐를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겠죠? 무엇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사탄이는 뭐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내 생각으로 판단이 돼서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 편에 있고 내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각대로 결정을 하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내 생각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여 있고 내가 손해나는 게 싫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어때요, 사무엘? 기운이 이렇게 없나요? 고기를 잘 먹으면 어때요, 그날은? 힘이 나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내이고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들의 영이 힘이 나요. 항상 요거를 잊지 말고 오늘의 만나만 구했던 거와 같이 오늘의 영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내고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덕을 세우는 자가 되고 그 덕이 전달이 되어서 그 마음들이 다 굳게 지켜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무엇을 지키라고요? 크게 말합니다. 시비를 걸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든 뭐 누나가 나를 무시하든 뭐 그 어떤 이유에도 마음을 딱 지켜서 분별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그 영혼이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요 마음이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팍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외울 요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실은 33절을 요절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니까 네, 24절로 정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목적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여기 33절 마지막 부에 나온 것 같이 33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